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름뿐만 아니라 별칭이라 별명으로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벗친구라는 별명이 있고요, 더불어 요셉하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죠? 에레미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 친히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과연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각자 가운데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어떤 별명을 좀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별명이 붙었죠.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한가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기간이었고요, 가뭄으로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핍절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북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람 군대의 모든 작전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왜였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숨어가지고 매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딱 지나가면 처해지라고 매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딱 아무데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그쪽은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기별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쪽 부분이 좀 연약하니까, 약해 보이니까 여기를 기습해야지라고 하면 엘리사가 바로 그쪽을 방비하소서라고 해서 여러 번 그 아람 군대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람 군대 왕이 이제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혹시 우리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첩자, 스파이가 있지 않냐라고 자기들의 부하들을, 신복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복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마저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보여줄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고 어리석었던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선 승리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어디 있는지를 막 수소문해서 알아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군사들과 마병들과 병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것이죠. 엘리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포위당해서 죽을 만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 전쟁에서 엘리사가 만약에 죽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군사 병거였던 엘리사가 사라짐으로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넘어갈 만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켜가지고요,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죠. 감사하게 미국은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자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계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때는 아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완전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끝, 우리 인생 위기 끝이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작게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므로 승리했던 엘리사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한번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15절.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엘리사의 사환은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딱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돼 있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딱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가 점령해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죽은 목숨이고, 설령 살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서 팔릴 것이 뻔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절규하듯이 주여, 엘리사 선생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사환으로 등장하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수종 드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즉, 이 수종 드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생도들이에요.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생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법하죠. 그런데 그는 눈앞에 아람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두렵고 절규함으로 부르짖었죠. 왜 이렇게 사환은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 사환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환에게 대답했던 엘리사의 대답과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엘리사의 대답과 엘리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6절. 대답하되. 자,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죠. 사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사환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습니까? 자, 사환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환은 보기는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하는 눈앞의 현실의 문제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제대로 보지 못했나요? 사환은 아람 군대의 강력함은 제대로 본 반면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즉, 사환은 문제는 제대로 보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언제 어떤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지라고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시지는 않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일평생 내 자존심 하나 이거 딱 지켜왔는데 그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사랑하는 가족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자,
그런데 사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은 보았지만 무엇은 보지 못했나요? 사환은 엘리사가 눈을 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아람 군대는 보았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언은 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언은 언제부터 엘리사와 사환을 두르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자,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1번.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둘렀다. 자, 2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쌀 때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도 그들을 둘러쌌다. 자, 3번.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자,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네, 저도 3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문제 앞에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미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할 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겼던 욥에게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마저 잃고 더불어서 병이 걸려서 길거리에 나앉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자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인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자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자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아마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논리로 해석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내 생각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시편 말씀 한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틀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세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그 선함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지 모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보아야 돼요. 자, 어두워졌던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는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18절 시작. 예,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람 군대를 겁줘서 쫓아내고 아니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으면 되죠?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이용해서 저들을 싹 쓸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을 진멸시켜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아람 군대를 겁줘서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 눈이 어둡게 되었던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제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제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이끌었어요. 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은 도단이었고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이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12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그리고 도단은 269m 해발에 위치해 있고요, 사마리아는 455m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현재 사마리아 지역은 세바스티아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차가 좀 낡아가지고 오르막을 오를 때면 나디에테가 막 물을 부어야 올라갈 정도의 차였어요. 그래서 이 차 가지고 저 꼭대기를 다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길이 워낙 좁고 고불고불 해가지고요, 굽이쳐 있어가지고 이곳을 다 올라가면 과연 넓은 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끌어서 12마일을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환이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밝게 하소서라고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던 것처럼 아람 군대 역시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고 영적으로 흐려지게 해서 사리 분별력을 잃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서 엘리사의 말을 고지곳대로 다 듣게 해서 이끌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왜 이렇게 아람 군대를 도단에서 끝내버리지 않고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고 갔겠습니까?
자, 어찌어찌해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했어요. 자, 결국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아람 군대를 누가 보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잡아다 놨어요. 자, 누가 보죠? 이스라엘 군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겠죠. 그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고 있었던 메인 우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알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람 군대 지역에 있었던 데부터 섬기고 있었던 우상, 어떤 우상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알이었어요. 바알.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끄는 내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쳐버릴까요? 어떻게 처치할까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으로의 능력으로 생포한 이 아람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인데, 제발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거든 모든 전쟁은 바알 우상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기도가 필요했던 사환들을 보았어요. 사환을 보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가 필요한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기도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팬데믹에 갇혀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오히려 팬데믹이 가족 간의 가까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가족 관계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예배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셀에 있지 않는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내 가정, 내 계획,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내 기도 제목 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믿음의 눈을 연 사람은 내 기도 제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저도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불병과 불병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아야 돼요. 자,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왕은 이제 포로로 잡혀오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한 번만이 아니에요, 두 번.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싹 죽여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전쟁 포로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자는 그 포로들을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죽이지는 않았고요.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되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엘리사가 이제 대답합니다.
치리까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군대 복수해서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파는, 그렇게도 하지 말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물과 떡을 줘가지고 오히려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이런 결정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라오게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치자고 했을 때 그래 치라 라고 해가지고 싹 죽여버렸으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일로 맹비난을 받으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적의를 사게 될 겁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포로로 되팔아 버렸다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과 반응으로 이 군사와 이 병사들은 우리의 칼과 활로, 우리의 힘으로 잡아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포로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까지 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가지고 자유롭게 주인에게 돌려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해서 생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생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행동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게 됩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이 모든 스토리의 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23절. 왕이 유아의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도 없어요. 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고대 때 한 지붕 안에서 음식을 나눠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아람 군대는 이 땅을 어떻게든지 가진 힘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 복수하는 대신에 평화의 손을 내민 것이었어요. 자, 아람 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에 휙 사로잡힌들 눈이 막 어두워진 판단력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막 12마일을 정신없이 왔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적군의 한 중앙이 와 있어요. 이것도 충격적인 일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분명히 죽거나 아니면 잘해봤자 종이 되거나 포로로 팔려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잔치를 막 베풀더니 음식과 물을 가져와서 대접하고 기력이 딱 회복됐어요. 뭐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유롭게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주고 마시게 하여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람 군대의 저기만을 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잡았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의 손을 왜 펴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지 못합니까? 혹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줄 아는 자는 우리를 향해 저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 그것을 바꿔서 평화로 맺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병거가 보이시던가요? 오늘에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던가요? 자,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 천천해졌죠? 자,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반드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2000년 전의 사형틀이나 죽음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 고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복수의 기회를 화평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베델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한결같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시시한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내 소망이 되며. 여러분은 무엇이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영이 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십자가 붙들길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